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의 집요하고 악의적인 방해를 받고 중단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대적들이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정돈 잘 돼 있고 정연한 글이죠. 근데 그 뒤에 담고 있는 굉장한 악의가 있습니다. 이게 허무는 자, 그러니까 중단되게 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악이죠. 이게 4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5장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공사가 열정적으로 시작되었다가 4장에서 이런 조서가 올라간 다음에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왕이 커트시켰죠. 그래서 중단됩니다.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재건 공사가 진행될 때 정말 감격과 감동 가운데에서 진행되었던 정말 거룩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헌신이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또 직분을 또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감동 가운데 그것들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남은 인생, 또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이 직분, 또 이 역할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때로는 예물과 함께 그렇게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단된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굉장히 마음 아픈.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하셨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중단되죠. 오늘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에서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16년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 재건 공사의 기초가 시작된 다음에 그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3장 12절 13절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일 때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에 대성통곡했던 원로들은 그렇게 시작된 공사가 갑자기 뚝 중단되어진 채로 한 해 뒤에 지나가면서 자풀이 올라오고 그곳이 동물들과 짐승들의 자리가 되어버린 모습만 보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중단된 성전 재건은 영원히 중단된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중단된 영적인 삶을 영원히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시지만 요한하고 짧은 우리 인생들은 이 시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루 이틀, 한두 달, 그래 1, 2년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10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된 폐허와 자풀로. 여러분, 이 본문의 교훈 중에 하나는 중단된 성전 재건, 중단된 영적인 삶은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신앙의 중심들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나 이런 위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언젠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단된 영적인 삶은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다. 중단된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렀습니다. 16년이죠. 속절없이 흘렀다. 그렇게 해야죠.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다. 어쩌할 도리 없이 어쩌다 중단된 예배와 기도, 잠시 놓아버린 말씀, 한 해만 쉬자고 했던 사역이나 섬김, 우리는 보통 그때를 분명히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뭐 길어야 1년, 뭐 2년, 쉽게 5년, 6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히 끝이죠. 영원히. 여러분, 이 본문은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침체나 쇠퇴에서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이제 쭉 봐가는 가운데 제가 설교했던 본문들 가운데서 주로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정, 삶의 여정에서 때로 중단과 멈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 원수의 회방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원수가 이걸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잃은 거죠. 그렇게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잃은 채로 삶은 흐르는 시간과 삶의 흘러 쑥 떠내려가는데 이게 속도가 우리의 생각과 중단할 때의 느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중단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그때에 단단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시죠?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될 때, 그때 내 삶이 굉장히 단단했고 온전했고 내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고 마음엔 평안이 있었고 삶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감사주의를 감사로 맞을 수도 있었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뭐가 그렇게 좋아? 아유, 예수 믿어봐요. 그렇게 좋아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많은 열매가 영혼에서 삶에서 또 그냥 맺혀지게 됩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맺혀지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맺혀지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삶의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부유할 수 있어도 부족함이 느껴지고 뭔가 많은데 마르게 되고 삶이 연기와 바람 같다고 느끼는 때들이 많아지고 인생의 기름기가 빠집니다. 마음의 기름기가 빠지죠. 거칠어지고 마르고 그리고 시간은 무섭게 흐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피하기가 어렵죠. 이런 일들은 저도 과거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피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본문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쇠퇴와 회복, 이 원리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에 좀 품고 가는 것이 또 이 본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좀 받을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적 침체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중단의 관성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중단의 관성. 이런 관성이라는 말 아시죠? 관성이 뭡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은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움직이던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게 관성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 생활에도 뭔가 이렇게 딱 멈추면 멈춰 있는 것이 그냥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게 된다라는 거죠. 중단은 쉽지만 재개는 어렵다. 몇 배나 더 어려울 수 있죠. 몇 배나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잠시 멈춤이 영구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잠시만이라고 말하지만 그 잠시가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멈출 때 잠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잠깐이 되던가요? 정말로 내가 잘 준비해서 딱 1년 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돌아오는 경우를 전 거의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잘 돌아오면 5년, 3년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상태로 떠나게 된 다음에 영원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영적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을 해왔으니까 1, 2년 쉬었다가 다시 못할까 싶지만 못하죠. 최근에도 우리 어떤 그 성도분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래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다치시면 발을 못 움직이시고 한 며칠 한 50일, 60일 막 깁스하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깁스 다 풀고 다리를 움직이라고 하면 이게 안 들리잖아요. 나는 머릿속으로 다리한테 40년 동안 걸었던 다리였어요. 고작 한 50일 그냥 가만히 못 쓰고 있었는데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40년을 쓰셨어도 다리의 근력에 빠지는 건 채 두세 달이면 충분한 것처럼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40년 예수 믿어왔는데 까짓거 1, 2년. 주변의 분들을 보십시오. 주변의 분들을. 그게 그분의 신앙 여정의 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을 시작하고 멈추는, 또 멈추고 시작하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교만한 생각이죠. 더 교만한 거죠.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16년 후에 하면 되지. 16년 후에도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그만두게 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를 그만두게 한 힘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우리를 주저앉힌 힘보다 2배는 강해야 이거를 밀어내는데 이게 되느냐 말이죠. 그 힘에도 주저앉았는데 그것보다 2배, 3배로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중단되면 다시 회복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령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한번 중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시작하는 것, 유지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재개하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3년이 되는 건 흔한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죠. 몸이 거부하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몸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공격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안 가고 마음이 못 갑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비전을 잃었죠.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선교적인 삶을 삽니다. 잊어버립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죠. 나는 누구인가? 예전에 난 누구인가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력감이 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화되고 메말랐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개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 저는 바른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바른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궤도를 부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흘러가고 소모적인 것입니다. 다시 되찾지 못합니다. 때로는 영원히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본문은 회복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회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주도하시는 분은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회복을 자신이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교만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죠. 회복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느냐? 그들의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시죠.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성경들을 보면 이 정황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성전 재건을 16년 전에 책임지고 이끌었던 두 지도자들. 16년 후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실 때 진정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사역이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 재건의 두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걸 구하고 그걸 의지할 때 우리의 영에서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찾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되던데요? 그렇게 모이던데요? 망하는 교회가 그렇게 모입니다. 망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모이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안 모여집니다. 성도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회복과 건축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앞서 역사해 주셔야 영적인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은 전화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카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16년간의 침묵을 깬 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달라스 윌러드는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좀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듣지 못하는 게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새벽에 말씀드려서 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귀를 막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귀를 막으면 손가락 사이로 들어와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자 비로소 뭐가 시작됩니까?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회복은 말씀과 함께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로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 어떻게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건축을 도왔는지 아니면 그들 옆에서 격려했는지 둘 다였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예언자들이죠. 구약에서 예언자라는 말은 미래를 예언한다, 소위 말하는 포텔이라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뭐 한다고 얘기하죠? 예금한다고 그러죠. 그때 쓰는 예자하고 예언할 때의 예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를 얘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끌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회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회복의 여정, 왜 회복의 여정이 두렵습니까?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이 길을 가면 또 반복될 거거든. 4장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또 일어날 거거든.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경험을 다시 반복한다라는 것이. 근데 5장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4장에 없는 요소입니다. 4장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5장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사건과 과정은 똑같아도 어느 시기에 우리가 거기에 내가 있었던 것과 이번 시기에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말씀이 있었던 것은 결과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끌지 않고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회복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낸 회복은 영적으로 보면 거짓 회복이죠. 거짓 회복입니다. 좀 이따 또 무너집니다. 자, 네 번째로 회복은 우리가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영적 회복은 고독한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행자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멘토로, 때로는 공동체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항상 진실한 동행자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구로, 멘토로, 공동체로. 여러분, 혼자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못 일어납니다. 혼자서 일어나면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우울증 때문에 번아웃 됐을 때 그분이 이제 회복하신 분인데, 그리고 상담 치료에 일하셨던 분인데, 번아웃으로 쓰러진 후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던 소그룹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읽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인간적인 목사가 되겠죠. 그 모임은 절대로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모임은. 여러분, 말씀이 있는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나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형제님은요? 자매님은요? 집사님은요? 권사님은요? 영적인 재건은 공동체적인 사명이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함께 듣는 말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공동체가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일어났죠. 주도들과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공동체는 항상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함께 나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깨는 거죠. 마귀가 이걸 깨는 거죠. 사람을 깨서 하나님과를 깨는 거죠. 나는 공동체를 떠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워지는 것들을 누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여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에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함께 서고 거룩한 일을 함께 시작하고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때는 내가 조금 넘어져도 옆에 와서 막 도와줘요. 힘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또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너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너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마귀의 공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공격.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복에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4장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장에 나오는 게요, 소위 말하면 완전 데자뷰입니다. 읽어봤던 건데? 4장에서 읽어본 게 그대로 5장으로 나오죠. 3절에 보면 그때 유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가까이에 허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허무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주변에
허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오해야죠. 여러분들은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6년 전에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들이 저 편지를 바사 왕에게 올려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 중단했는데 또 올리는구나. 아주 착 써가지고 딱 왕이 보면 뭐야 이거 누가 시작하라 그래서 당장 그만두라 그래 라고 할 것 같은 글들이 조서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많은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켜서 현재의 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켜서 현재의 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작년에 그랬지? 너 지난번에 그랬지? 너 10년 전에 그랬지? 너 똑같을 거야. 그럼 뭐 해봐서 뭐해? 또 그럴 텐데, 또 사람들이 그럴 텐데, 또 누가 그럴 텐데, 또 내가 그럴 텐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전략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전략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켜서 현재의 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경험이 주는 유익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경험은 가지시되 과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일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나 자신에게나 공동체에 매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도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은 죄송하지만 바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삶에 주시는 우리의 행복들을 좀 세워나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 작년에는 그렇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실 수 있지. 그래 5년 전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르게 할 수 있지. 때는 2025년, 2026년인데 마음과 생각은 2003년, 2000년, 1900 몇 년. 사단의 전략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언어적으로 보면 돌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의 아픔과 경험이 있지만 내가 오늘 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면 또 나는 거기 가는 거죠. 그들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종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는 게 드러나지 않고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적어도 일을 할 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제가 막은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는 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건축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른 결과가 나타났죠. 회복의 열매가 더 큰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읽고 쭉 조사해 본 다음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라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물질적으로 지원하죠. 왕의 재산에서 경비를 다 지급하라고 얘기하고 제사를 지원합니다. 재물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보호하죠. 방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라. 성전공사 방해하는 사람들 있으면 엄벌에 처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 공사가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글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할 때 끝입니다. 포기의 위협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포기해 본 적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만두고 쉽게 중단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묵묵히 한 방향으로 길을 꾸준히 가는 분들이 이루는 거죠. 이게 인내죠. 그리고 이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기도 하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중심, 영적인 삶의 중단의 위험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중단해야 될 때는 말씀과 성령의 기뻐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하죠. 건강의 문제라든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에게 기회를 안 주시네요. 그렇게 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영적 중단의 위험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정말 좋은 결정이 나옵니다. 내가 알아요. 이 결정은 나의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 나온 결정이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의 마음이 뭔지 느껴지게 되십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경험해봐서. 세 번째는 혼자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특별히 말씀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난 이 말씀이 참 좋았는데 그러면 어떤 형제가 또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은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잖아요. 세 사람만 모이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네 번째, 방해를 예상하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4장의 실패가 자꾸 떠오를 것입니다. 4장의 실패가 5장의 운명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죠. 작년의 실패가 오늘의 운명은 아닙니다. 5년 전의 실패가 오늘의 운명은 아닙니다. 이 사고방식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원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